오늘은 성경의 인물들 91번째인데 수르야의 아들들, 수르야의 아들들. 그 중에서 수르야의 아들이 이제 요압, 그리고 또 아비새, 아사엘, 이 세 사람인데 요압을 더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죠. 그래서 누구나 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또 그 사람들 속에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위인도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위인 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다윗 주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부모가 있었고요. 또 여러 형제들이 있었고 또 친척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 관해서는 알려진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모압 여인 룻의 남편이 되었던 그 당시에 유력한 사람인 보아스의 손자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이새도 베들레헴에서는 유력한 인물이었으리라 짐작이 되고요. 또 아들 8 형제를 낳고 또 2 딸을 둔 다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새는 그 막내 아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리는 표로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와서 그에게 기름 붓는 장면을 직접 보았고요. 그리고 그 후 보통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차분하게 다윗을 도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는 아들 다윗을 찾아가서 함께 지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들의 주손으로 모압 왕에게 피신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새가 얼마나 살았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고요. 그리고 또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언급도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형제들, 위로 형들이 7이나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형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많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이름들만 전해주고 있는 셈이고요. 오히려 형들보다도 그 누이 수르야에 대한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수르야의 남편의 이름도 성경은 언급되진 않지만 수르야의 그 아들 삼형제 요압, 또 아비새, 아사헬, 이 삼형제가 성경이 굉장히 다윗의 그 왕국을 이루는데 공을 많이 세운 그 장군들로, 장수들로 이름이 잘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들은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광야로 피신해 있을 때부터 다윗 주위로 모여들어서 다윗이 왕으로서 세력을 형성해 나갈 때 많이 도왔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왕좌에 올라서 그 왕국을 강하게 세워 나가는 동안도 중요한 그 공을 많이 세웠던 인물입니다. 이 요압, 아비새, 아사엘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그 부하들이었으면서도 동시에 그 누이 이 수르야의 아들들이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윗의 조카지요. 그리고 이 수르야의 아들들 삼형제는 다윗이 외삼촌인 것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삼형제 가운데 셋째 아들 막내 아사엘은 24,000명을 거느린 훌륭한 장수였고요. 발이 들로루처럼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는데 기브온 전투에서 이 큰 공을 세우기 위해서 적장인 그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막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대1의 이 전쟁에서는 게임이 안 되는데 사실 굉장히 노련한 군사령관 아브넬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흥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막 뛰어가다가 창에 찔려서 죽고 마죠. 아브넬도 쫓아오지 말아라. 내가 어떻게 너를 죽여서 네 형제들을 어떻게 낯을 들겠느냐. 쫓아오지 마. 내가 너로 죽게 하도록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쫓아오니까 뒤로 이렇게 창을 해서 아사엘을 죽였습니다. 아브넬이요. 수르야의 둘째 아들 아비새는 다윗의 도피 시절부터 그의 곁을 이렇게는 충성스러운 신복이었는데요. 성미가 좀 급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이제 이때 사울 왕을 죽이자. 그리고 또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나갈 때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막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욕을 하니까 저 죽은 개 같은 자를 제가 얼른 죽이도록 죽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다윗은 번번이 그를 책망하면서 그런 성급한 행위를 제지했던 사례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아비새는 성미도 급하지만 다윗의 편에 서서 즉각 행동할 이 마음이 있는 충성스러운 신복이었던 것이죠. 수르야의 이제 맏아들, 첫째 아들 요압, 세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중요한 사람인데요. 요압은 참 이렇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참 아이러니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꼭 필요했던 충신이자 뛰어난 장수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다윗이 그를 통제하기 힘들어하는, 그래서 다윗의 걸림돌과 같은 부정적인 모습들이 자주 보이거든요. 먼저 이제 요압의 긍정적인 면들을 살펴보면요, 요압은 군대를 지휘하고 작전을 세우는데 아주 수완이 뛰어난 탁월한 장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은 요압이 이제 여부스 족속의 중심 성읍이었던 예루살렘 성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지파의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도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은 게 요새로 돼 있다 보니까 거기를 점령을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점령하고 나서 400년 후에 누구에 의해서 점령이 되는가 하면 요압에 의해서, 물론 이제 다윗이죠. 근데 그 중심 장수가 요압이기 때문에 요압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삼을 수 있도록, 이제 예루살렘이 시온성이니까 시온성이 다윗성이 될 수 있도록 공을 세운 인물이 바로 요압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읍 요새, 시온성을 공략하는 데 뛰어난 공로를 세운 인물이고요. 그리고 다윗 당시에 아람이 막강한 군사력이 있고 또 전투력을 가진 군사 강대국이었고, 또 이들은 암몬 족속과 연합해서 군사 작전을 전개를 했는데, 반면 이 다윗의 군대는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객관적인 전투력이 아람 군대에 비해서 좀 굉장히 열세였거든요. 여러 가지 군사 체계가 미흡했죠. 근데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요압은 뛰어난 작전을 전개해서 군사 강대국 아람과 암몬 동맹국을 철저하게 격파를 했습니다. 요압이 이렇게 뛰어난 작전과 지략을 발휘해서 대승을 거둔 것은 다윗 왕국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세워져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압이 뛰어난 측면이 있지만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계속해서 전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말년에 크나큰 국가적 변란에 직면을 했는데,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있었고 그 뒤어서 세바의 반란이 있었잖아요. 압살롬 반란 시에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이제 소수의 경호 부대만 대동한 채 요단강을 건너야 될 만큼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벌어진 세바의 반란 시에는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다 이렇게 이 유다 지파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베냐민 사람 세바가 선동을 해서 민심이 다 세바 쪽으로 넘어가고 또 다윗에게로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요압은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소수의 군사를 이끌고서 반란군을 진압을 했습니다. 다윗 왕권이 뿌리채 흔들리고 군사들의 대부분이 반란군에 가담한 상황에서도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뛰어난 지략과 전술을 발휘해서 소수의 군사로 2차례나 반란군을 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정치력과 술수에 능한 사람이었는데요. 다윗이 통치 중반기 이후에 다윗의 집안 가운데 굉장한 불화가 생겼잖아요. 압살롬이 여동생 다말을 강간한 배다른 형제 암논을 살해하고 외갓집으로 이게 도망가 있을 때 다윗의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왕으로서 공의로워야 되고 공평해야 되니까 이 압살롬을 용납할 수는 없지만, 또 아버지로서의 참 죽은 아들이건 죽은 아들이고 살아있는 자라도 이게 보고 싶고 그립고 참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를 요압이 알고,
압살롬과 다윗을 이제 화해시키는 데 있어도 굉장히 뛰어난 그 정치적인 지략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드고와 지혜로운 여인을 시켜서 압살롬이 당한 것과 유사한 사건을 꾸미고 다윗 왕에게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당부해 하는데, 그 뒤에 요압은 같은 맥락에서 압살롬을 용서하고 그와 화해하는 것이 아버지로서의 마땅한 도리라고 간언하므로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토록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잘한 일이냐 또 잘못된 일이냐 하는 것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요압은 아무튼 정치력과 지략에도 뛰어난 능력이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좀 요압의 좀 부정적인 측면을 좀 볼게요. 다윗 초창기에는 여전히 사울의 세력이 강했습니다.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여전히 사울의 그 왕통을 계승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러다가 이스보셋이 점점 이제 힘을 좀 잃어가고 다윗은 좀 강해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스보셋 편에 있었던 그 군사령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아버지 사울 왕 때부터 군사령관으로서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는데,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무시를 당하고 나서 앙심을 품고서 이 나라를 다윗에게 차라리 넘겨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윗과 화친을 요청을 합니다. 이에 다윗은 적장 아브넬의 화친에 응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성대하게 환대를 하는데,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이 바로 그 수랴의 첫째 아들 요압이었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이었는데, 요압은 왕 다윗과 상의도 없고 또 허락도 없이 그를 유인해서 간사한 방법으로 그를 찔러 죽이죠. 사무엘하 3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하 3장 27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여기 이제 그 이유가 나오는데, 자기 아우 아사엘이 아브넬에 의해서 전사한 것에 대한 복수를 한 거죠. 두 번째는, 이것도 첫 번째 이유였지만 두 번째는 이 다윗의 왕국에 있어서 자기가 이제 서열 2위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브넬이 화친이 되고 나면 자기가 그 위치가 좀 애매해지는 듯한,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일종의 어떤 자기의 영역에 침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기심의 발동이 그 원인이었을 것으로 또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적장 아브넬을 환대하면서 용납하려고 한 이유는 그를 포용함으로써 둘로 나눠진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서 나라를 더욱더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피 흘리지 않고 이렇게 평화롭게 통일 왕국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환대를 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의 이 행위가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큰 죄악이었음을 지적하면서 더 나아가 요압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저주의 내용이 좀 섬뜩해요. 자, 사무엘하 3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 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이렇게 좀 저주를 좀 세게 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틀림없이 잘못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요압이 자기 편에 그래도 장군이고 아브넬은 적장인데, 이렇게까지 요압과 그의 집안까지, 어떻게 보면 그 집안이 자기 집안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강하게 저주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성경을 읽으면 약간 갸우뚱하면서 들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 윤리적인 관점과 또 어떤 정치적인 맥락도 볼 수 있지만,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구속사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늘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걸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왕국이 하나님 앞에서 일반
세속 왕국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국을 통해서 결국 메시아 왕국을 보여주는 것이죠. 메시아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큰 그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도 다윗이 아비가일의 전 남편인 그 나발이 다윗을 막 모욕하고 했을 때 화가 나가고 칼을 들고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발과 그에 관계된 남자를 다 죽이려고 막 가다가 아비가일이 급하게 선물을 들고 찾아와서 엎드리면서 칼을 차고 오는 다윗에게 엎드려서 만류하면서 복수하지 않도록 그로 하여금 메시아 왕국에 당신이 메시아 왕국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될 그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잖아요. 그래서 너로 하여금 나로 복수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막 흥분하고 다 죽이려고 했는데 만약 죽였으면은 메시아 왕국에 큰 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지난번에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의 의로움을 드러내야 되는 사명 가운데 이 나발이 저 죽이는 것이 결국 메시아 왕국의 결격상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다윗이 이루어야 될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모습이죠. 그래서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일지라도 돌이키면 그를 용납하고 그에게 잔치를 배설하는 평화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정치적인 관점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 가운데 그리스도의 대적하고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이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를 환대하고 잔치를 배설하는 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평화의 나라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것인데, 요압은 그렇게 평화를 요청하고 화친을 하고 이렇게 찾아온 사람에게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과 시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술수를 쓰는 비겁하고 불의한 그 술수를 쓰고 비겁하고 불의한 나라로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이 사건은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평화를 말하면서 친한 척 하잖아요. 어서 오게 형제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안고 들어가다가 배를 찔러 죽이니 그냥 어떤 이 의와 불의를 겨루는 그런 정당한 전쟁 모습이 아니라 화친을 요청, 백기를 들고 화치러 온 사람에게 환대하는 척하면서 찔러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열한 나라의 모습으로 전락시킨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아브넬은 사울 왕의 시절부터 군사령관으로 있었던 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를 좋아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를 간교한 방법으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온 이스라엘의 반발로 이어질 게 뻔했는데,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백성들의 오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과 메시아 왕국을 드러내야 할 사명이 어렵게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습하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에서 39절,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문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진정성 있는 슬픔과 애도를 통해서 그걸 이제 다윗이 막은 거예요.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 제어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드리는 말씀은
이게 우리 세상의 정치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은 막 이렇게 정치인들 하면은 웃는 것도 가짜 같고 슬퍼하는 것도 뭔가 좀 이렇게 가짜 같고 뭔가 연기하는 거 같고 계속 그런 모습들만 우리가 보니까 이것도 자기에게 돌아올 어떤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우는 척하는 어떤 정치적인 색깔로 먼저 우리는 현 시대의 정치와 그런 것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정치와 윤리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을 잠깐만 이게 보려는 그런 시각이 우리도 좀 이렇게 변질이 돼. 그런데 성경은 지속적으로 보는 관점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늘 봐야 돼요. 구속사의 관점으로 이거를 볼 때 다윗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요압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메시아 왕국을 망가뜨리고 있고, 불의한 나라요, 비열한 나라, 돌이켜 회개한 자를 환대하고 맞아들이는 그런 그리스도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환대하는 척하다가 찔러 죽이는, 전혀 그리스도의 왕국으로서의 모습에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은 이 세속 국가의 모습으로 볼 때는 분명히 탁월한 장군이 맞아요. 중요한 공로자고 다윗 왕국에 있어서 중요한 전투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세속 국가의 관점에서, 일반 국가의 관점에서는 탁월한 장수가 맞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윗과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돌이키려고 이렇게 해도 제어가 안 된다라는 그런 거였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다윗 왕이 그 왕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솔로몬에게 넘겨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관련된 거였거든요. 역대상 22장 9절 말씀 보실까요? 역대상 22장 9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이 솔로몬을 통해서 그 솔로몬이라 하라.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다윗 위에서 그 왕 위를 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있는 솔로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제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보이시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거죠. 예.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 순종해서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했고, 또 이 아이가 솔로몬이 자신의 왕위의 계승자로 택하셨음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 뜻에 따라서 솔로몬에게 이 왕위를 계승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은 구속사에서 그 혈통 가운데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요압은 어느 편에 서는가 하면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아도니아 편에 씁니다. 다윗이 이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점점 이제 신하들 사이에서 누가 왕이 될 거냐라는 의견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아도니아가 스스로 이제 왕으로 자처하고 나서자 요압이 그의 편에 서는데, 그 내용이 이거예요.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8절.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따르지 않는 솔로몬을 따르는 사람들로 이게 신하들이 나라가 이게 서로 이게 갈리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부분을 다윗의 후계자 선정에 있어서 정치적인 입장이 서로 이게 갈리는구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구속사의 관점으로 이거를 또 봐야 돼요.
결국 누가 그리스도의 편인가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편에 서지 않고 아도니아 편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자라는 것은 아담에 타락할 때 우리가 인류가 품었던 마음은 아니니까 스스로 하나님처럼 내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은 자 앞에 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편에 서지 않은 걸로 되는 어떤 그 영적인 분기점에서 이렇게 갈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요압이 행한 이 일을 인해서 나중에 자신의 임종머리에서 솔로몬에게 요압이 절대로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 하면서 굉장히 섬뜩한 이 말로 이 유언을 남겨요. 그 내용이 이겁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6절 말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너가 지혜롭게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거. 평생 어떻게 보면 다윗과 그래도 미워도 그렇지 평생 함께 했잖아요, 그죠? 평생 함께 하고 여러 가지 공을 많이 세웠던 요압인데, 야 그래도 그렇지 임종머리에서 이런 보복의 마음을 다윗이 품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얼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일반 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에요.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늘 바라돼요. 정치적인 관점, 사적인 복수의 관점도 아니고 정치적인 입장으로서의 관점도 아니고 구속사의 관점에서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명하사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되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저주와 평안히 수월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요압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의 삶과 결정과 행함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으므로 마지막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 메시지인 것이죠. 참으로 두렵고 우리로 하여금 긴장시키고 섬뜩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 천국 갈까요? 장로와 권사라고 다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서 충성하고 또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도 잘 해서 인정도 받고 또 교회의 어떤 그 시스템과 구조상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렇게 성실하게 하면서 해도 저분은 참 권사감이다, 장로감이다 이렇게 인정함을 받을 수 있잖아요. 또 목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 졸업하고 그 과정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해서 목사 안수 받고 또 이게 설교도 잘하고 그래서 이게 목사하고 교회도 목회할 수 있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라고 할 때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분명히 일꾼이지만 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윗과 요압이 같이 가는 듯 했지만 영적으로는 그 길이 달랐던 것 같이 왕국을 세우고 같이 전쟁하고 같은 많은 공을 세우고 했지만 영적으로 가는 길이 서로 달랐던 것 같이 교회 내에서도 같이 그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그 가는 방향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십자가 복음을 먼저 생각하고 또 그의 나라의 동역자로서 단순히 교회의 일꾼이 되고 직분이 된 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의 왕국을 먼저 생각함으로 우리 모두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